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어려움이 굉장히 많이 닥치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 오병이어 말씀에 대해서 나누려고 하는데,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예수님이 5천 명을 먹이신 이야기이지만, 이 이야기를 넘어서 이 오병이어를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말씀이 뭐냐면, 내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힘들고 버겁고 어려운 인생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해답을 주신다라는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오늘 만약에 우리의 삶이 어려움 가운데 있고 답답하고 해결되지 않는 문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어떻게 우리가 다뤄가야 되는지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수많은 무리에게 말씀을 전하세요. 그리고 그 무리가 예수님을 따라옵니다. 그래서 그 수많은 무리들을 보시면서 예수님이 치근하고 또 긍휼한 마음이 느껴지셔서 그들 가운데 있는 병을 고치시고 또 말씀을 전하시면서 오늘 그렇게 하루 종일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있었습니다. 근데 날이 점점 저물어가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배고프기 시작합니다. 배고픈데 이 배고픈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이제 이 사람들을 다 집으로 보내셔서 배를 채우게 해주세요. 너무 배가 고픕니다. 너무 힘이 듭니다. 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당황스러운 질문을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던지십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5절입니다. 예수님이 당황스러운 질문을 던지세요. 시작.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예수님이 빌립에게 말씀하시기를 뭐라 그러세요?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니에요. 쉽게 말하면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자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지금 몇 명이에요? 5천 명입니다. 그 당시 전통으로는 성경을 기록할 때 남자만 5천 명 기록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 아이들 하면 약 2만 명 정도 되는 사람들이 지금 바글바글 있는데 예수님이 12명의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이 돼요, 안 돼요? 말이 안 되는 상황이에요. 여러분, 사람들은요, 이 말도 안 되는 상황 가운데 난감한 상황을 딱 마주하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머리를 굴리기 시작합니다. 여기 빌립도요, 이 예수님의 당황스러운 질문을 듣자 머리를 굴리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계산해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니, 이 2만 명 되는 사람들을 먹이려면 도대체 얼마가 필요한 거지? 그래서 빌립이 계산을 하니까 200데나리온이래요. 200데나리온이라는 것은 얼마냐면 1데나리온이 노동자 한 명이 하루치를 번 값이 1데나리온입니다. 그러니까 200은 약 1년치 연봉을 이 지금 2만 명들에게 다 쏟아 부어야지만 먹일 수 있는, 그나마 입에 풀칠할 수 있는 정도예요. 그러니까 1년치 연봉을 제가 인터넷을 찾아보니까 4,300만 원이더라고요. 그러니까 2만 명을 먹이기 위해서 4,300만 원이 지금 필요한 거예요. 한 번 먹이려고. 여러분, 이게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렇게 돈이 아마 많지 않으셨을 것 같아요. 4,300만 원이 어떻게 한 번에 나오겠어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은요, 정말 어려운 질문을 던지고 비현실적인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자, 근데 예수님은요, 이렇게 질문을 던지신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분명히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그 이유를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말씀 요한복음 6장 6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는 빌립을 시험해 보시고자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었다. 예수께서는 자기가 하실 일을 잘 알고 계셨던 것이다. 자, 첫 번째로는 예수님께서 자기가 무슨 질문을 던졌는지 또 자기가 앞으로 어떤 일을 하실지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은요, 항상 해답을 가지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불시기도회를 하잖아요. 불시기도회가 끝나고 뭐라고 외쳐요? 예수가. 벌써 우리 간첩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금요일날 간첩 신천지에 대해서 말을 했는데 간첩들이 벌써 많은 것 같아요. 뭐라고 선포하죠? 3번이나 하는데 기도가 방법이고 예수가 해답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가 방법이고 누가 해답이래요? 왜요? 예수님에게는 모든 해답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삶 가운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실 분이 바로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 풀려지지 않아요. 이거 어떡하지? 관계가 얽힙니다. 재정이 얽힙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그 가운데 해결하시는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문제를 풀 수 있는 방법은 예수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야 될까요? 우리가 왜 성경에 대해서 알아야 될까요?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합니다. 아니, 성경은 2000년, 최소한 2000년 전에 쓰여진 옛날 책 아니야? 과거의 책 아니야? 이 과거의 책이 도대체 왜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 라고 고리타분한 그러한 책으로 치부해 버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태까지 지금까지 이 성경이 아직도 베스트셀러이고 수많은 지식이 있는 사람들, 지식이 없는 사람들, 돈이 있는 사람들, 돈이 없는 사람들, 나이가 많건 적건 상관없이 모든 사람들이 성경을 읽고 진리를 발견하는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냐하면 이 성경에는 인생의 모든 해답이 담겨 있어요. 첫 번째로는 내가 어떻게 구원받는가, 내가 어떻게 천국 가는가. 여러분, 아무리 똑똑해도 아무리 지식이 많아도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그 진리는요, 어디에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 성경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거를 아무리 다른 데서 발견해서도요, 그 진리를 발견할 수 없어요. 왜? 인간은 유한한 존재입니다. 인간은요, 아무리 똑똑하고 지혜로워도요, 영원한 삶을 주관할 수는 없어요. 천국과 지옥을 인간의 힘으로 갈 수 없습니다. 거기를 갈 수 있는 그 방법이 어디 나와 있는 거예요? 성경에 나와 있는 거예요. 예수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또 인간의 본성이 있습니다. 본질이 있습니다. 그것을 다 다룬 이야기가 어디예요? 성경이에요. 성경은요, 인간의 사랑과 인간의 미움과 인간의 죄악과 인간의 실패와 인간의 성공과 우리 인생의 모든 내용들을 담겨 놓은 거예요. 또 우리 가운데 있는 갈망이 있죠. 아,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지? 내 인생은 어떻게 이끌어가야 되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모든 해답을 가지고 계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두 번째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선하시고 좋으신 분이시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하나님은 선하시고 좋으신 분이신데 우리의 삶 가운데 문제가 닥쳤을 때 그 문제를 이기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한 번 더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입니다.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받기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자, 하나님은 신실하셔서요,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위기와 시련이 내 삶 가운데 닥칩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 뭐라 그래요? 하나님은 미쁘시대요. 미쁘시다는 게 뭐냐면 하나님은 좋으시고 신실하셔서 내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주지 않으신대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나 우리 입장에서는 하나님 이거 너무 힘든데요, 내가 감당할 수 없는데요, 이거 나한테 너무 버거운데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내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은 주지 않으신대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 시험을 주시더라도 그 시험을 피할 수 있는 길을 내어주신대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 어떤 분이세요? 여러분, 광야에 길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광야에는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광야와 같이 길이 없는 내 인생 가운데 길을 내시는 분이시래요. 사막에 강을 내신대요. 여러분, 사막에 강이 있는 게 말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사막은요, 물이 있는 곳이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래요? 사막과 같이 메마르고 쩍쩍 갈라진 내 인생 가운데 강을 내셔서 내 삶을 시원하게 하시는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세 번째로요, 예수님은요, 이 질문을 던지신 이유가 있어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빌립을 시험하고자 이 질문을 던지셨대요. 쉽게 말하면 빌립의 믿음을 테스트하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요, 믿음의 테스트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이 테스트가요,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테스트를 주시냐면 나를 훈련하고 연단하여서 내 믿음을 성장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테스트를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내 삶 가운데 문제가 테스트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요, 이 시간은요, 내 믿음을 성장시킬 수 있는 기회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기회를 붙잡는 사람들이 있고요, 기회를 놓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시험을 주실 때요, 이 시험을 믿음으로 통과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마음이 건강하지 못한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테스트를 주신다고? 하나님 나에게 시험을 주신다고? 아니, 나 지금도 힘든데 왜 나에게 테스트와 시험을 주셔서 나를 더 힘들게 하는 거야? 마음이 이렇게 삐뚤어진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왜곡해서 생각합니다. 다른 방향으로 한번 생각해 볼게요.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주실까요? 제가 최근에 어떤 상담사님을 만나서
우리 이담이 이소리에 대한 상담을 해주시겠대요. 굳이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만나서 상담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이들 가운데 부모님이 아이들에게 모든 거를 해주는 아이들이 있대요. 옷을 입혀주고 밥을 떠먹여주고 학교를 인도해주고 다 해주는 부모님이 있대요. 근데요, 이 상담사님도 많은 아이들을 겪어봤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딱 보니까 어떤 결과를 얻게 됐냐면 부모가 다 해주는 애들은요, 성장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대요. 그래서 나이는 들었지만 여전히 엄마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아빠 이거 어떻게 해야 돼? 늘 그래서 마마보이가 생겼죠. 그래서 결혼해서도 엄마한테 전화 안 되잖아요. 엄마 이거 아내와 문제가 생겼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여러분 큰 문제입니다. 자녀는요 어느 순간 내가 훈련시키고 믿어줘야 되는 영역들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도요 우리를 자녀로 생각하세요.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근데 하나님이요 이 자녀가 성장하고 믿음이 키워지기 위해서는요 이 믿음의 테스트를 하나하나 훈련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독수리가요 새끼가 이제 막 자랍니다. 그러면 이 독수리 어미는요 어떻게 하냐면 낭떠러지에서 새끼를 던져버린대요. 밀어버린대요. 우리가 생각했을 때 야, 이 독수리 부모 참 나쁜 부모 아니야? 근데 독수리는요 이 새끼 독수리를 밀어내야 돼요. 왜요? 그래야지 생존할 수 있거든요. 그래야지 날 수 있거든요. 그래야지 독수리가 되거든요.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기 위해 때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시련도 어려움도 고난도 허락하세요. 할렐루야. 그런다 그 모든 고난과 시련과 어려움은 내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시험이라는 거예요. 또 하나님이 피할 길을 내주신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복 받았어요. 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우리 가운데 지금도 여기서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어려움을 주시고 고난을 주셔서 지금 그 시험을 막 통과하고 계시는 분이 계실 거예요. 그렇죠? 어떤 분은 그것을 믿음으로 막 잘 이겨내는 분도 계시고 또 어떤 분은 포기할까? 그만할까? 여기서까지만 할까? 막 갈팡질팡하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우리 삶 가운데 이런 어려움이 찾아올 때요 이것을 어떻게 풀어가느냐가 되게 중요합니다. 신앙생활은요 내 문제를 어떻게 신앙으로 믿음으로 풀어가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 어떻게 우리가 이 어려움을 풀어가는지 영적 원리에 대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첫 번째는 뭐냐면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를 인정할 수 있는 메타인지가 필요합니다. 제가 오늘은 좀 어려운 단어를 썼는데 메타인지가 뭐냐면 내가 뭘 알고 내가 무엇을 모르는지를 알 수 있는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자각하고 인지할 수 있는 능력이 메타 능력이죠. 쉽게 말해서 메타인지가 뛰어난 학생들이 있어요. 그 학생들은요 공부를 할 때 내가 어떤 문제를 잘 풀고 또 어떤 문제를 잘 풀지 못하는지 분석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이 학생들은 못 푸는 문제를 가지고 끊임없이 이건 내가 못 풀어, 내가 여기는 못 풀어 해서 이거를 발전시키는 학생들이 메타인지가 있는 학생들이에요. 그래서 메타인지가 뛰어난 학생들은 공부를 잘하게 되어 있죠. 왜냐하면 실수를 줄여서 점수를 높일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내가 틀렸을 때 어디서 틀렸는지 원인을 찾아냅니다. 근데 메타인지가 낮은 학생들이 있어요. 이 학생들은 뭐냐면 내가 시험을 다 잘 보는지 알아요. 내가 모든 문제를 다 잘 아는지 알아요. 그래서 문제를 시험을 봅니다. 나 다 잘 알아. 나 잘할 수 있어. 다 보는데 점수는 40점. 나 분명히 다 아는데 왜 40점이지? 다시 해봐야 되겠다. 또 시험을 봅니다. 나 이거 이제 다 알아. 나 이거 다 해결했어. 딱 봅니다. 근데 시험을 봤는데 점수는 몇 점이에요? 40점. 변하지가 않아요. 왜요? 내가 뭘 잘 알고 내가 뭘 틀리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냥 막연하게 나는 잘 알아. 나는 그냥 잘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하는 메타인지가 낮은 겁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문제가 딱 닥쳤을 때요 우리가 메타인지가 돼야 돼요. 뭐예요? 내 자신을 파악해야 되는 거예요. 객관적으로 나를 알아야 돼요.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내가 이 문제를 어떻게 다뤄야 될지 나를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 능력이 얼마나 되지? 내 지혜가 얼마나 되지? 내 통찰력이 얼마나 된지를 정확히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문제를 알아야지 우리가 돌파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어보세요. 너희가 할 수 있는 게 뭐야? 지금 5천 명, 아니 2만 명의 사람들을 먹여야 돼요.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해요. 너희가 할 수 있는 게 뭐야? 지금 상황에서 너희가 할 수 있는 게 뭐니?
라고 말할 때 이 안드레가 하나의 답을 가지고 나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자, 안드레가 한 아이를 데려오면서 뭐라 그러냐면 예수님 지금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습니다. 우리의 상황은 지금 이렇습니다. 라고 상황을 진단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 지금 우리 수준은 이거밖에 안 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지만 이거밖에 지금 되지 않습니다. 라고 말을 하면서 예수님에게 더 이상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나의 연약함과 나의 부족함을 예수님 앞에 솔직하게 고백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에 있어서 메타인지는 뭐냐면 문제가 있을 때 나는 연약해, 나는 부족해, 나를 부정하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는 이것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솔직하게 고백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솔직하게 주님 나는 이걸 할 수 없습니다.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주님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야곱이 등장하죠. 야곱이 언제 진짜 야곱이 돼요? 야곱이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었습니다. 꾀가 많고요. 능력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얼마나 꾀가 많았냐면 형이 가지고 있는 장자권을요. 팥죽 한 그릇으로 샀어요. 얼마나 지혜로웠냐면요. 20년 동안 삼촌 집에 가가지고요. 엄청난 거부가 돼서 내려옵니다. 보통 똑똑하고 보통 지혜로워서는요. 그거 할 수 없어요. 여러분 근데 이제 야곱이 이 삼촌 라반의 집에서 엄청난 부를 가지고 자신의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어떤 소식을 듣냐면 형 에서가 군대 400명을 데리고 야곱을 치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지금 야곱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에요? 내가 20년 동안 피를 갈고 뼈를 깎고 내 인생을 다 들여서 내가 모아온 재산을 한순간에 다 날려버리는 그런 위기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때 이 야곱이 어떻게 하냐면 자기가 싫어하는 것들부터 하나씩 형에게 보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자기 혼자 남은 거예요. 혼자 야복강에서 남았는데 이 야곱이 그 잘난 야곱이 그 똑똑한 야곱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을 합니다. 근데 얼마나 똑똑하고 얼마나 능력이 있었냐면요. 이 천사를 끝까지 붙잡는 거예요. 끝까지 놔주지 않는 거. 이 엄청난 능력입니다. 근데요. 그 능력 속에서 천사가 야곱을 딱 칩니다. 그러면서 이 천사가 가려고 할 때 야곱이 뭐라 그러냐면 저를 도와주지 않으시면 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저에게 축복을 해주십시오.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축복을 해달라 그러잖아요. 그 축복이 뭐예요? 저에게 은혜를 주지 않으시면, 저에게 힘을 주지 않으시면, 이 문제를 돌파할 수 있는 능력을 주지 않으시면 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이 잘난 야곱이요. 이 천사 앞에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기가 스스로를 고백하는 겁니다. 나 연약한 사람입니다. 나는 부족한 사람입니다.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고백할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지 아세요? 하나님께서요 형 에서의 마음을 만지십니다. 그때 미움과 분노와 이 야곱을 죽이고 싶었던 에서의 마음이요 긍휼과 사랑으로 변해서요 야곱을 용서하잖아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나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처음으로 고백할 때요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일하기 시작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내 연약함을 고백하지 않고 뻣뻣하게 버틴 사람이 있어요. 누구냐면 베드로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다고 말씀을 하셨을 때 베드로가 의기양양해서 이렇게 말하죠. 예수님, 모든 사람들은 다 예수님을 버리고 떠날지라도 저는 절대로 예수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저는 절대로 예수님을 배신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베드로가 고백을 해요. 허세 때문에 예수님 앞에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의 약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약함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때 어떻게 합니까? 닭이 3번 울자 베드로가요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예수님 3번이나 부인해요. 예수님 떠나버려요. 예수님의 부활하시고 십자가 지실 때 없었어요. 왜요? 난 할 수 있어. 내 능력으로 할 수 있어. 메타인지가 지금 베드로는 되지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 있어서 되게 중요한 게 있어요. 뭐예요? 내 능력을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고백하는 거예요. 문제 앞에서 하나님 저 이거 풀 수 없어요. 어떤 사람들은요 이 문제를 내 힘으로 막 하려고 해요. 내 힘으로 막 하려고 해요. 근데 우리가 고백해야 되는 건 뭐예요? 주님 저는 연약합니다. 주님 저는 부족합니다. 내 힘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고백이 우리의 그 문제를 풀어가는 첫 단계인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는 뭐냐면
인정하고 이제 내 문제를 예수님께 맡겨드려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말씀드리는 거, 여기 야고보가 오병이어를 가지고 오잖아요. 최선을 다한 겁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맡기는 게 아니에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인정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주님 앞에 다 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신앙은요,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앉아서 기도만 하는 게 아니라 기도하지만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을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하는 것이 중요한 줄 믿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요, 이걸 못해요. 뭐요? 맡기는 걸 못해요. 우리가 문제가 생기면요, 내가 꽉 쥐고 있는 건 잘해요. 주님 앞에 인정은 해요. 근데 여전히 내가 붙잡고 있습니다. 이건 내가 해결해야 돼. 이거는 내가 해야 되는 몫이야. 근데 여러분, 신앙은 뭐냐면 내가 움켜쥐는 게 아니라 그것을 주님 앞에 맡겨드려야 되는 거예요. 제가 많은 사람들을 보면 움켜질 때, 물론 그렇게 해서 A는 B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많이 움켜쥐고 그 문제를 내 안에 품고 있고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주님 앞에 드리지 못하는 사람들을 보면 속이 썩어 있어요. 질병이 찾아옵니다. 근데 이거를요, 주님 앞에 내어드려야 돼요. 여러분, 문제가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기를 축복합니다. 제발 주님 앞에 맡겨드리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두 손을 함께 이렇게 열어보시겠어요? 이렇게 하시고 이거를 따라합니다. 주님, 내 손을, 내 삶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움켜쥐지 마시고 맡겨드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시니라. 여러분, 주님께 맡기래요. 우리 수능을 준비하는 친구들, 내가 최선을 다해서 공부하지만 내 인생을 누구께 맡기래요? 내 결과를 누구께 맡기래요? 하나님 앞에 맡기는 거예요. 결과가 어떠하진 상관없이 그냥 내가 최선을 다하고 내 결과를 누구에게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는 건 줄 믿습니다. 그게 뭐야? 믿음이라는 거야. 아무리 나 믿음 있어 하지만 맡기지 않으면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뭐예요? 내가 이 사람을 믿는다는 거잖아요. 내가 하나님 믿는다는 거잖아요. 믿기 때문에 내가 맡긴다는 거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내가 있는 것을, 내 문제를 맡기기를 축복합니다. 오병이어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이거밖에 없습니다. 주님, 이게 내 최선입니다. 이거를 맡겨드립니다. 그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맡길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예수님께서 몸소 가르쳐 주셨어요. 맡길 때 그냥 맡기는 게 아니라 어떻게 맡겨야 되는지 예수님도 하나님 아버지께 맡겼거든요. 이 문제를 맡겨드리는데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시네. 자, 여기서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하세요? 하늘을 우러러보셨대요. 예수님의 시선이 하나님께로 향했습니다. 하늘을 우러보면서 뭐라 그래요? 아버지, 지금 많은 사람들이 배고픕니다. 아버지께 이 문제를 맡깁니다. 라고 예수님이 하늘을 향해 고백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왜 이렇게 하셨어요? 예수님은요, 그냥 당장 기적을 일으키실 수 있는 능력 있는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예수님이 굳이 이렇게 하시는 이유는 우리에게 이걸 보고 배우라는 거예요. 문제가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돼? 땅을 보지 말고, 문제를 바라보지 말고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봐라. 하나님을 바라봐라. 할렐루야. 나의 시선과 나의 마음을 문제에 두는 게 아니라, 우리는 늘 문제에 빠지죠. 또 빠지죠. 그럴 때마다 어떻게 해요?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왜 기도해요? 기도를 하는 거는요, 내 안에 문제를 바라보는 시선에 눈을 닫아버리는 거예요. 기도할 때 눈을 감잖아요. 내가 세상을 바라보고 문제를 바라보는 내 눈을요, 차단시켜버리는 겁니다. 눈을 감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행위가 기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가 있을 때 하늘을 바라보시고 기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예수님 어떻게 하시냐면 축사하셨대요. 축사. 여기서 축사는요, 물론 이 축사라는 단어가 귀신을 쫓다라는 단어도 있지만 오늘 여기서 축사는 뭐냐면 하나님을 찬양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늘을 우러러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했어요. 찬양의 내용이 뭘까요? 원어를 살펴보면요, 이 축사, 찬양이라는 곳에는 감사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올려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의 첫 번째 반응은 원망하고 불평해요. 왜 이게 내 삶 가운데 있었지?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문제가 있을 때 하늘을 바라보며 감사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언제 찬양하고 감사해요? 문제가 있기 전이에요? 아니면 문제가 있기 후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문제가 해결되면 감사하고 찬양해요.
근데 예수님은요, 그게 영적인 원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 모든 사람들도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요, 문제가 있어요. 근데 문제가 해결되면 감사해야 합니다. 그럼 모든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다르다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은 언제 감사하는 거예요? 문제가 해결되기 전에 주님 앞에 감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따라해 보겠습니다. 문제가 해결되기 전에 감사하자. 그래서 우리 입술에 살아계신 주, 날마다 주님 앞에 주님 살아계십니다. 주님 신실하십니다. 문제가 해결되기 전에 주님 앞에 그렇게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 어떻게 했어요? 문제가 해결되기 전에 감사와 찬양을 했대요. 역대하 20장에 보면 이제 모압과 암몬이라는 연합군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옵니다. 엄청난 군대가 쳐들어와요. 그런데 그때 여호사밧이라는 왕이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니라 금식을 해요.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막 무릎 꿇고 기도하기 시작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데 하나님이 이런 얘기를 하세요. 두려워하지 마, 놀라지 마. 내가 너에게 함께함이라. 내가 너희를 승리하게 해줄 거야. 오직 주만 바라봐.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시거든요. 그때 이 여호사밧 왕이요, 어떻게 하냐면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여러분, 전쟁할 때 뭘 해야 돼요? 군대를 편성해야 돼요. 그렇죠? 무기를 준비해야 되지. 군대를 준비해야지. 그게 전쟁이잖아요. 근데 여호사밧 왕은요, 굉장히 이상하게 전쟁을 준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찬양대를 조직하기 시작해요. 찬양단을 조직해요. 그래서 수많은 성가대와 찬양단을 준비해서요, 전쟁을 하기 시작해요. 근데 이 찬양하는 내용이 신기해요. 전쟁을 하기도 전에 이 성가대가, 찬양대가 하나님을 막 찬양하기 시작하는데 이 찬양대가 어떻게 고백하는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자, 여호사밧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문제 앞입니다.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어요. 근데 뭐라고 찬양해요?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래요. 그의 인자하심, 인자가 사랑이거든요. 그의 사랑이 영원하대요. 여러분, 말이 돼요, 안 돼요? 지금 감사할 거리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지금 적이 쳐들어왔다고요. 내 삶 가운데 문제가 있다고요. 감사할 게 없다고요. 근데 여호사밧은 어떻게 해요? 미리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감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자, 다음 말씀입니다.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하나님 앞에 감사가 시작될 때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이기고서 찬양한 게 아니에요. 이기기 전에 찬양하고 감사했더니 그 전쟁을 승리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문제가 닥칠 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미리 감사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바울과 실라가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바울과 실라가요, 감옥에 갇혔을 때요, 여러분, 우리가 감옥에 갇혔어요. 예수 믿어서 감옥에 갇혔어요.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하나님 원망하지 않겠어요? 내가 예수 믿어서, 내가 예수 전해서, 내가 괜히 거기 복음 전해가지고 감옥에 갇혔어. 내 인생 왜 이래? 그게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는 신세 한탄입니다. 근데 바울과 실라, 믿음의 사람은 달랐어요. 왜 이걸 성경에서 보여줘요?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이걸 보고 너도 그대로 하라. 이게 믿음의 사람이고 믿음의 원리라는 거예요. 바울과 실라가 어떻게 했어요? 쇠고랑을 찼습니다. 어두운 감옥이에요. 축축해요. 성경에 보니까 한밤중이래요. 바울과 실라의 마음이 한밤중이었대요. 어두웠고요, 차가웠고요, 힘들었고요, 매 맞았고요, 너무 괴로운, 이해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 바울과 실라가 어떻게 했대요?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했대요. 하나님을 예배하기 시작했대요.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어요. 그냥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기로 결단한 거예요. 그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쇠고랑이 철컹철컹 풀어집니다. 지진이 일어나요. 내 인생 가운데 지각이 흔들리게 되는 거예요. 내 삶 가운데 문제가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언제요? 하나님을 찬양할 때요. 나사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나사로가 죽었어요. 나사로 가족은요, 다 신앙인이었습니다. 마르다, 마리아 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그 마리아, 마르다도요, 예수님께 감사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마르다는 예수님을 원망했어요. 자, 그런데 예수님이 이 죽은 나사로를 보시고 동굴에 가셔서 어떻게 하시는지 우리 한 번 더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자, 지금 나사로가 살았어요? 죽었어요? 죽은 상태예요. 아직 돌을 옮겨 놓으라고 말씀하셨어요. 나사로는요, 거기 시체가 됐습니다. 시체가 돼서요, 부패하고 썩고 냄새가 나는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 그러세요? 하늘을 우러러 보시고, 오늘 오병이어처럼요, 하늘을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나사로야 나와라 할 때 나사로가 나오는 거예요. 중요한 영적인 원리가 있어요. 뭐예요? 성경의 많은 부분들을 보니까 문제가 있기 전에 감사하고 찬양할 때 하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시작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문제 가운데 있습니까?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마음이 너무 괴로우십니까? 그때 많은 사람들은요, 쭈그러 앉아 있어요. 낙심해 있어요. 포기하려고 해요. 근데 믿음의 사람은 어떻게 한대요? 그 상황 가운데 찬양한대요. 감사한대요. 감사가 열리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교회를 개척하고 쉽지만은 않았어요. 많은 사람들이 뭐 열면 되겠지 그냥 막연하게 생각하지만 여러분 모든 것이 쉽지 않습니다. 교회 개척도 마찬가지. 하나님이 비전을 주셨고 하나님이 사명을 주셨지만 쉽게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제 삶 가운데서도 우리 교회 가운데서도 어려움이 닥쳤습니다. 그때요 저도 낙심했어요. 포기했어요. 이제 여기까지인가? 우리 교회 여기까지 문 닫아야 되나? 이제 남아있는 성도님들에게 여기까지 하고 안녕히 돌아가세요 말씀을 드려야 되나? 제 마음 가운데 여러 가지 갈등과 복잡한 생각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개척을 한다는 것은요 우리 4명 식구들의 모든 삶을 다 드린다라는 거거든요. 내 전 재산, 나의 삶, 우리 부모님이 나에게 주신 작은 재산을 드린다는 의미거든요. 그걸 다 드렸는데 문제가 뭐예요? 이제 망하게 생긴 거예요. 그때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이렇게 말하기 시작합니다. 목사님, 낙심하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감사를 해보세요. 목사님, 하나님 앞에 미리 감사를 해보세요. 저도요 감사할 마음이 없었어요. 뭐가 감사해요? 지금 이 상황 하나님의 말씀대로 했는데 지금 나는 망해가고 있는데 나는 실패하고 있는데 내가 뭘 감사해야 되지? 감사할 거리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책을 줍니다. 책 제목이 뭐예요? 감사하라. 역경 가운데 감사하라. 찬양의 능력, 감사의 능력 이런 책들을 막 주시기 시작하고 막 기도하는 분들이 목사님 감사하세요. 찬양하세요. 제가요 여기서 기도하는데 꾸역꾸역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그래도 개척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그래도 남아있는 성도님들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도 우리 교회 부흥하시고 하나님의 언약을 주시고 하나님 앞으로 행하실 일들을 제가 미리 감사하며 나아갑니다. 여러분 제가 그렇게 감사할 때요 작은 감사였어요. 그냥 부족한 감사였어요. 그 작은 감사를 하나하나 할 때마다 하나님이요 여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한 분 한 분 오시기 시작하고요. 우리 교회 다시 활기가 돋기 시작하고요. 예배가 살아나기 시작하고요. 제 영이 살아나기 시작하더라고요. 여러분 문제 앞에서 어떻게 대하시겠습니까? 거기서 여전히 불평하고 원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믿음으로 감사하시겠습니까? 아멘. 저는 우리가 믿음으로 감사하는 진짜 멋진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으로요. 마지막으로 기적이 일어났어요. 모든 사람들이 먹고도 남는 기적이 일어났어요. 할렐루야. 자, 그런데 예수님이 참 신기해요. 예수님의 동선을 보니까 굉장히 신기합니다. 우리 마태복음이에요. 이 오병이어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4가지 다 나와 있어요. 그만큼 중요한 말씀인데 마태복음에서 이렇게 증거를 합니다.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자, 예수님이요 제자들에게 재촉해요. 야, 이제 빨리 배 타고 저 건너가. 왜냐면 지금 무리가 예수님 막 따라오거든요. 예수님을 왕으로 만들려고 하거든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자, 포인트는 예수님이요 제자들에게 계속 빨리 가래요. 재촉한대요. 예수님이 웬만하면 재촉하지 않는데 야 빨리 가. 배 타고 빨리 건너가. 근데 예수님은 건너가지 않으세요. 제자들은 바다로 빨리 보내시는데 예수님은 오늘 말씀해 보니까 어디로 올라가셨어요? 산으로 올라가세요. 왜 예수님 도대체 산으로 올라가시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기도하러 산으로 올라가세요. 여러분 일반적으로 우리 언제 기도해요? 문제가 있을 때 기도하잖아요. 그렇죠? 언제 기도해요? 문제가 생겼을 때 기도하잖아요. 그리고 문제가 해결되면 기도해요, 안 해요?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아유 해결됐다 할렐루야 감사하지만 더 이상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해결됐네 주님 감사합니다 라고 하지만 우리는요 그렇게 간절하게 이전처럼 사람이요 화장실 들어갔다 나왔다 달라요. 사람이 앞뒤가 얼마나 다른지 몰라요. 근데 예수님은 한결같았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의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은요 지금 오병이어라는 문제를 있었어요. 근데 문제가 해결됐어요. 그때 예수님이 하는 행동을 보면 중요한 걸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그때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왜요? 예수님이 기도하는 것은요 내 기도 응답을 받기 위해서 기도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늘에 올라가서 하나님과 다시 친밀한 관계를 회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목적이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목적이 뭐세요? 예배하는 목적이 뭐세요? 어떤 사람은요 문제 해결받기 위해서 마치 give and take처럼 하나님 내가 이만큼 기도했죠? 이만큼 응답해 주세요. 마치 세상 신들을 대하듯이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을 그렇게 대합니다. 그래서 give and take처럼 그냥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목적을 위해 수단을 위해 기도는요 내 수단을 이루기 위한 방법. 마치 지니 다 이루어지니 아시죠? 지니가 막 비비는 것처럼요 하나님을요 그렇게 섬깁니다. 근데 예수님은 달랐다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목적이 이루어졌어요. 기도가 응답됐어요. 근데 여전히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과 기도합니다. 뭐예요? 기도는요 관계라는 겁니다. 교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목적 지향적이지 않으세요? 내 뭔가를 얻어내기 위해 내 삶의 행복, 내 삶의 안정, 내 삶의 기쁨 그걸 얻어내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고 계시진 않으세요? 예수님은 달랐다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문제가 해결되건 해결되지 않건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산에 올라가서 밤이 새도록 기도하셨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배웠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기도 많이 하는 교회지요. 기도 많이 하시죠. 근데요 기도가 내가 무언가를 이루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인 줄 믿습니다. 저도 착각하고 있었어요. 어떻게 하면 부흥하지? 우리 교회 어떻게 하면 부흥할까? 많이 연구하고요 많은 목사님들의 부흥의 비결도 막 들어봤어요. 뭐 이걸 해라 저걸 해라 많은 시스템들이 있습니다. 근데요 제가 발견한 게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저도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 성도가 100명 되게 해주세요. 500명 되게 해주세요. 3000명 되게 해주세요. 우리 부흥하게 해주세요. 막 여기서 기도했어요. 지금도 기도합니다. 그 기도가 필요해요. 하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목적과 우리의 하나님께 원하는 거를 구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구하세요. 할렐루야. 그러나 내 마음의 중심이 사람이 늘어나고 뭔가 교회가 부흥하는 것인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위해 기도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그게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기도를 바꿨습니다. 하나님 그냥 제가 여기서 하나님 더 사랑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더 깊이 알아가게 해주세요. 하나님 그리고 제가 진짜 그 어떤 목사님들보다 어떤 성도님들 어떤 사람들보다 하나님을 더 뜨겁게 사랑하는 사람 되게 해주세요. 제 기도가 바뀌더라고요. 그 기도를 하고요 뭐 부흥하고 늘어나는 거 할 수 있지만 그거는 이제 2순위 3순위입니다. 제 가장 중요한 목적 제가 목회를 하는 목적은요 하나님 더 사랑하기 위한 거예요. 아무리 사람 많아도요 내가 하나님 사랑하지 않으면 그것은요 불면 다 날아가요. 내가 하나님 진짜 사랑하면요 사람이 없건 있건 상관이 없어요. 왜? 나는 하나님 바라보고 그냥 하나님 맡기신 양들을 하는 거니까. 근데 내가 하나님 충성되고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면요 하나님이요 남은 세상에 잃어버린 양들을요 목자 없는 양들을요 하나님이 그냥 붙여주신다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가 이것을 발견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찾으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을 계속 찾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을 찾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믿음을 성장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테스트를 하신대요. 지금 여러분의 상황이 테스트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것을 믿음으로 돌파하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이 상황 가운데 여전히 주저앉아 원망하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첫 번째 뭐가 돼야 돼요? 메타인지.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고백하는 거. 하나님 저는 부족합니다. 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주님 아니면 안 됩니다. 이거를 인정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 뭐예요? 하나님 앞에요 문제를 드리라는 거예요. 어떻게 드려요? 감사하고 찬양하래요. 변하지 않습니다. 상황은 그대로예요. 성적은 그대로예요. 근데 어떻게 하래요? 감사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 내 삶 가운데 신실하십니다. 선하십니다.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렇게 고백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은요 이 문제가 풀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문제가 풀려도요 문제는 또 옵니다. 또 옵니다.
인생에 살아갈 때의 문제는 끊임없이 와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거예요. 이 문제를 통해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더 깊이 알아갔나, 얼마나 더 깊이 하나님을 사랑했나, 여기서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믿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믿음이 뭐예요? 내가 하나님 믿어드리는 거예요. 이전에는 요만큼 믿어드렸는데 이 문제를 통해서 확증이 생긴 거예요. 하나님 이만큼 역사하시네. 믿음이 더 생깁니다. 이만큼. 저도 마찬가지예요. 개척을 하고요, 제 믿음이요, 그전에는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누구보다 믿음이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자신 있잖아요. 근데요, 개척을 하니까 믿음이 없는 걸 딱 드러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 과정을 통과하면서 와, 하나님이 저를 믿음을 이만큼, 할렐루야, 앞으로 이만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신앙생활 할수록 점점 더 커져가는, 확장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